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영혼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긍정의 파장이 되어 더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혹시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왜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이 부모님에게서 바로 이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을까 하고 걸음을 멈춰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하필 그 시간, 그 장소, 그 환경에서 나의 삶이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지 개인적인 궁금증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오래되고 심오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과 성인들, 깊은 사색가들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불가사의를 풀기 위해 일생을 바쳐 고민해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정교하게 짜인 양탄자처럼 일정한 무늬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지는 얼굴의 생김새, 나도 모르게 물려받은 사소한 습관들,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지만 유독 내가 잘하는 어떤 재능, 그리고 안타깝게도 되풀이되는 아픔과 문제들까지. 어떤 가문은 대대로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고 또 어떤 가문은 신기할 정도로 사업에 밝은 감각을 지녔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전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물질 세계의 관점은 이 모든 것을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어쩌다 보니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 설명이 과연 충분하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이라는 단 하나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수십억 년에 걸쳐 무수한 사건들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역사 속 당신의 조상 중 단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결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수학적으로 당신의 존재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성향이나 취향, 두려움과 끌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2살배기 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물을 병적으로 무서워하고 4살짜리 소녀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동물을 깊이 아끼고 이해하는 모습들. 이러한 성향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더 큰 이야기의 흔적이며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혼의 표식입니다. 수많은 영적 가르침에서는 우리를 일시적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영원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지금 이 가족 안에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스스로 내린 의도적이고 신성한 선택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어진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도전과 기쁨, 당신의 삶을 스쳐가는 모든 인연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을 위해 미리 그려놓은 거대한 그림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기준으로 부모와 가족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신비로운 결정의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탐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 가족, 그리고 환경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꺼져 있던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집니다. 우리는 운명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온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이며 그 사명을 완수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들이 이미 우리 주위에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우리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피해자의 질문에서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 여기 있는가라는 창조자의 질문으로 이끌어줍니다. 더 이상 나의 이야기에 맞서 싸우는 대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끌어안고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당신 영혼의 성장을 이끄는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이 특별하고 신성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눈부신 선택의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 우리의 진짜 고향인 영적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으로 가득한 무한한 공간이며 지상의 시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육체적인 몸은 없지만 당신의 고유한 본질과 개성, 모든 기억과 의식을 그대로 지닌 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함께해온 오랜 영혼의 동반자들,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돕는 더 높은 지혜를 지닌 영적 안내자들이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부모를 선택하는 과정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영혼의 의회라고 부를 수 있는 신성한 모임을 통해 당신의 영혼은 영적 안내자들과 함께 지난 생을 깊이 돌아봅니다. 심판이나 비난의 관점이 아닌 오직 사랑과 이해의 관점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점을 더 성장시켜야 하며 반복되는 카르마적 패턴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기서 카르마란 결코 벌이 아닌 배움을 완성하기 위한 우주의 완벽한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깊이 이해하는 인연과 업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하지 못한 인연을 매듭짓고 풀어야 할 업을 해소하기 위한 기회인 셈이죠. 이 의회에서 영적 안내자들은 당신이 다음 생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족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영혼은 에너지 차원에서 그 가족들을 방문하여 그들이 지닌 고유의 분위기와 관계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겪게 될 경험의 색깔을 미리 느껴봅니다. 놀라운 점은 미래의 당신의 부모나 형제가 될 영혼들 역시 이 결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서로의 성장을 도울 것인지 사랑 안에서 함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차원의 높은 지혜 속에서 설령 인간의 관점에서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경험일지라도 그것이 영혼의 성장에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곳에서 고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장된 스승이자 가장 빠른 성장의 도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검토가 끝나고 마침내 결정을 내리기 전 안내자들은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지상에 태어나면 잠시 내가 누구인지 이 모든 약속을 잊게 될 것이다.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 말아라. 우리는 너의 영혼 속에 기억의 씨앗을 심어둘 것이니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참된 본성으로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우주의 모든 사랑과 지혜의 축복 속에서 마침내 당신의 부모와 가족,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의 구체적인 기준들은 무엇일까요? 영혼은 다음의 기준들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첫째, 미완의 카르마적 배움입니다. 과거 생에서 용서를 완전히 배우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용서가 큰 화두가 되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자비심을 키워야 한다면 그 덕목을 기를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은 스스로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가장 완벽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에너지의 조화입니다. 모든 영혼은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파동을 가졌거나 혹은 나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모를 선택합니다. 이는 마치 완벽한 호흡의 춤 파트너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성장 기회입니다. 부유한 집에서는 나눔과 책임감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감사와 강인한 생명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는 사랑의 힘을, 갈등이 잦은 가정에서는 인내와 화해의 지혜를 배울 기회를 얻습니다. 어떤 환경도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으며 오직 배움의 기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넷째, 역사적, 지리적 시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왜 하필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로 선택했을까요? 우리 민족이 겪어온 격동의 역사,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의지,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적 역동성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배우고 기여하고자 하는 특별한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시대, 이 땅에 꼭 필요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영혼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치유를 가져오기로 한 영혼은 연민을 깊이 배울 수 있는 부모를, 가르침의 사명을 지닌 영혼은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는 부모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재능과 열정 속에 당신의 사명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여섯째, 영혼들의 약속입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영혼들과 서로의 성장을 돕기로 약속하고 함께 태어납니다. 이번 생에서 유독 깊은 인연으로 얽힌 가족이나 친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여정을 돕기로 약속한 소중한 영혼의 동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심지어 가장 도전적인 경험을 선택할 때조차 그 바탕에는 자신의 성장과 진화를 향한 영혼의 깊은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영혼은 자신에게 고통이나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해 보이는 부모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영혼의 차원에서 성장은 안락함이 아닌 도전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가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극한의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통해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정서적으로 거리가 먼 부모를 선택한 영혼은 외부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사랑과 가치를 찾는 법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통제적인 부모를 선택한 영혼은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압박 속에서도 나다움을 지켜내는 용기를 배우러 온 것입니다. 중독이나 어려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영혼은 세대를 이어온 고통의 사슬을 끊고 그 가문을 치유하기 위한 영웅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희생자가 아니라 조상과 미래 세대 모두를 치유하러 온 위대한 영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유해한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배움을 얻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가족은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그리고 나의 출생 순서까지도 모두 영혼의 정교한 설계의 일부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장남 혹은 장녀에게 주어지는 무게감, 자유분방한 막내의 역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둘째의 지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장남은 책임감과 리더십을, 막내는 창의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둘째는 외교력과 조화로움을 배우기 위해 각자의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형제는
내가 세상을 더 폭넓은 시각으로 보도록 돕는 거울입니다. 나를 유독 힘들게 했던 형제는 내가 인내심과 자기주장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맡아준 고마운 영혼일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경쟁은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공정함을 배우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보세요. 우리 가문에 반복되는 특별한 재능이나 패턴은 없었나요? 어린 시절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지만 유독 잘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나 갈등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반복해서 꾸었던 꿈이나 이 순간 전에 겪어본 것 같아라고 느꼈던 데자뷰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했다는 영혼의 기억이 새어나온 순간들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피해 의식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분노는 연민으로, 원망은 감사로, 상처는 힘으로 변모합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나쁜 일은 없습니다. 실수란 없으며 오직 성장의 기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우연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이 가장 위대한 성장을 위해 태어나기 전 직접 선택한 가장 완벽한 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신성한 프로젝트의 길을 잃은 희생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용기 있게 이 모험에 뛰어든 위대한 주인공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당신의 삶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무뚝뚝함이 실은 당신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돕기 위함이었음을, 늘 비판적이던 어머니가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진정한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정 위에 완벽하게 서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을 축복하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당신은 사랑 그 자체이며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영혼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긍정의 파장이 되어 더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혹시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왜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이 부모님에게서, 바로 이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을까 하고 걸음을 멈춰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하필 그 시간, 그 장소, 그 환경에서 나의 삶이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지 개인적인 궁금증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오래되고 심오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과 성인들, 깊은 사색가들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불가사의를 풀기 위해 일생을 바쳐 고민해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정교하게 짜인 양탄자처럼 일정한 무늬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지는 얼굴의 생김새, 나도 모르게 물려받은 사소한 습관들,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지만 유독 내가 잘하는 어떤 재능, 그리고 안타깝게도 되풀이되는 아픔과 문제들까지. 어떤 가문은 대대로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고 또 어떤 가문은 신기할 정도로 사업에 밝은 감각을 지녔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전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물질 세계의 관점은 이 모든 것을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어쩌다 보니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 설명이 과연 충분하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이라는 단 하나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수십억 년에 걸쳐 무수한 사건들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역사 속 당신의 조상 중 단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결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수학적으로 당신의 존재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성향이나 취향, 두려움과 끌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2살배기 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물을 병적으로 무서워하고 4살짜리 소녀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동물을 깊이 아끼고 이해하는 모습들. 이러한 성향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더 큰 이야기의 흔적이며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혼의 표식입니다. 수많은 영적 가르침에서는 우리를 일시적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영원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지금 이 가족 안에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스스로 내린 의도적이고 신성한 선택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어진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도전과 기쁨, 당신의 삶을 스쳐가는 모든 인연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을 위해 미리 그려놓은 거대한 그림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기준으로 부모와 가족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신비로운 결정의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탐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 가족, 그리고 환경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꺼져 있던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집니다. 우리는 운명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온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이며 그 사명을 완수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들이 이미 우리 주위에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우리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피해자의 질문에서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 여기 있는가라는 창조자의 질문으로 이끌어줍니다. 더 이상 나의 이야기에 맞서 싸우는 대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끌어안고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당신 영혼의 성장을 이끄는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이 특별하고 신성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눈부신 선택의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 우리의 진짜 고향인 영적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으로 가득한 무한한 공간이며 지상의 시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육체적인 몸은 없지만 당신의 고유한 본질과 개성, 모든 기억과 의식을 그대로 지닌 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함께해온 오랜 영혼의 동반자들,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돕는 더 높은 지혜를 지닌 영적 안내자들이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부모를 선택하는 과정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영혼의 의회라고 부를 수 있는 신성한 모임을 통해 당신의 영혼은 영적 안내자들과 함께 지난 생을 깊이 돌아봅니다.
심판이나 비난의 관점이 아닌 오직 사랑과 이해의 관점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점을 더 성장시켜야 하며 반복되는 카르마적 패턴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기서 카르마란 결코 벌이 아닌 배움을 완성하기 위한 우주의 완벽한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깊이 이해하는 인연과 업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하지 못한 인연을 매듭짓고 풀어야 할 업을 해소하기 위한 기회인 셈이죠. 이 의회에서 영적 안내자들은 당신이 다음 생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족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영혼은 에너지 차원에서 그 가족들을 방문하여 그들이 지닌 고유의 분위기와 관계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겪게 될 경험의 색깔을 미리 느껴봅니다. 놀라운 점은 미래의 당신의 부모나 형제가 될 영혼들 역시 이 결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서로의 성장을 도울 것인지 사랑 안에서 함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차원의 높은 지혜 속에서 설령 인간의 관점에서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경험일지라도 그것이 영혼의 성장에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곳에서 고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장된 스승이자 가장 빠른 성장의 도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검토가 끝나고 마침내 결정을 내리기 전 안내자들은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지상에 태어나면 잠시 내가 누구인지 이 모든 약속을 잊게 될 것이다.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 말아라. 우리는 너의 영혼 속에 기억의 씨앗을 심어둘 것이니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참된 본성으로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우주의 모든 사랑과 지혜의 축복 속에서 마침내 당신의 부모와 가족,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의 구체적인 기준들은 무엇일까요? 영혼은 다음의 기준들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첫째, 미완의 카르마적 배움입니다. 과거 생에서 용서를 완전히 배우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용서가 큰 화두가 되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자비심을 키워야 한다면 그 덕목을 기를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은 스스로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가장 완벽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에너지의 조화입니다. 모든 영혼은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파동을 가졌거나 혹은 나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모를 선택합니다. 이는 마치 완벽한 호흡의 춤 파트너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성장 기회입니다. 부유한 집에서는 나눔과 책임감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감사와 강인한 생명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는 사랑의 힘을, 갈등이 잦은 가정에서는 인내와 화해의 지혜를 배울 기회를 얻습니다. 어떤 환경도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으며 오직 배움의 기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넷째, 역사적, 지리적 시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왜 하필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로 선택했을까요? 우리 민족이 겪어온 격동의 역사,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의지,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적 역동성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배우고 기여하고자 하는 특별한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시대, 이 땅에 꼭 필요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영혼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치유를 가져오기로 한 영혼은 연민을 깊이 배울 수 있는 부모를, 가르침의 사명을 지닌 영혼은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는 부모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재능과 열정 속에 당신의 사명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여섯째, 영혼들의 약속입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영혼들과 서로의 성장을 돕기로 약속하고 함께 태어납니다. 이번 생에서 유독 깊은 인연으로 얽힌 가족이나 친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여정을 돕기로 약속한 소중한 영혼의 동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심지어 가장 도전적인 경험을 선택할 때조차 그 바탕에는 자신의 성장과 진화를 향한 영혼의 깊은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영혼은 자신에게 고통이나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해 보이는 부모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영혼의 차원에서 성장은 안락함이 아닌 도전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가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극한의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통해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정서적으로 거리가 먼 부모를 선택한 영혼은 외부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사랑과 가치를 찾는 법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통제적인 부모를 선택한 영혼은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압박 속에서도 나다움을 지켜내는 용기를 배우러 온 것입니다. 중독이나 어려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영혼은 세대를 이어온 고통의 사슬을 끊고 그 가문을 치유하기 위한 영웅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희생자가 아니라 조상과 미래 세대 모두를 치유하러 온 위대한 영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유해한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배움을 얻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가족은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그리고 나의 출생 순서까지도 모두 영혼의 정교한 설계의 일부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장남 혹은 장녀에게 주어지는 무게감, 자유분방한 막내의 역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둘째의 지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장남은 책임감과 리더십을, 막내는 창의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둘째는 외교력과 조화로움을 배우기 위해 각자의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형제는 내가 세상을 더 폭넓은 시각으로 보도록 돕는 거울입니다. 나를 유독 힘들게 했던 형제는 내가 인내심과 자기주장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맡아준 고마운 영혼일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경쟁은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공정함을 배우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보세요. 우리 가문에 반복되는 특별한 재능이나 패턴은 없었나요? 어린 시절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지만 유독 잘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나 갈등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반복해서 꾸었던 꿈이나 이 순간 전에 겪어본 것 같아라고 느꼈던 데자뷰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했다는 영혼의 기억이 새어나온 순간들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피해 의식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분노는 연민으로, 원망은 감사로, 상처는 힘으로 변모합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나쁜 일은 없습니다. 실수란 없으며 오직 성장의 기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우연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이 가장 위대한 성장을 위해 태어나기 전 직접 선택한 가장 완벽한 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신성한 프로젝트의 길을 잃은 희생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용기 있게 이 모험에 뛰어든 위대한 주인공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당신의 삶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무뚝뚝함이 실은 당신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돕기 위함이었음을, 늘 비판적이던 어머니가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진정한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정 위에 완벽하게 서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을 축복하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당신은 사랑 그 자체이며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영혼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긍정의 파장이 되어 더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혹시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왜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이 부모님에게서 바로 이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을까 하고 걸음을 멈춰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하필 그 시간, 그 장소, 그 환경에서 나의 삶이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지 개인적인 궁금증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오래되고 심오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과 성인들, 깊은 사색가들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불가사의를 풀기 위해 일생을 바쳐 고민해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정교하게 짜인 양탄자처럼 일정한 무늬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지는 얼굴의 생김새, 나도 모르게 물려받은 사소한 습관들,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지만 유독 내가 잘하는 어떤 재능, 그리고 안타깝게도 되풀이되는 아픔과 문제들까지. 어떤 가문은 대대로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고 또 어떤 가문은 신기할 정도로 사업에 밝은 감각을 지녔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전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물질 세계의 관점은 이 모든 것을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어쩌다 보니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 설명이 과연 충분하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이라는 단 하나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수십억 년에 걸쳐 무수한 사건들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역사 속 당신의 조상 중 단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결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수학적으로 당신의 존재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성향이나 취향, 두려움과 끌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2살배기 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물을 병적으로 무서워하고 4살짜리 소녀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동물을 깊이 아끼고 이해하는 모습들. 이러한 성향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더 큰 이야기의 흔적이며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혼의 표식입니다. 수많은 영적 가르침에서는 우리를 일시적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영원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지금 이 가족 안에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스스로 내린 의도적이고 신성한 선택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어진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도전과 기쁨,
당신의 삶을 스쳐가는 모든 인연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을 위해 미리 그려놓은 거대한 그림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기준으로 부모와 가족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신비로운 결정의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탐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 가족, 그리고 환경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꺼져 있던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집니다. 우리는 운명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온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이며 그 사명을 완수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들이 이미 우리 주위에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우리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피해자의 질문에서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 여기 있는가라는 창조자의 질문으로 이끌어줍니다. 더 이상 나의 이야기에 맞서 싸우는 대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끌어안고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당신 영혼의 성장을 이끄는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이 특별하고 신성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눈부신 선택의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 우리의 진짜 고향인 영적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으로 가득한 무한한 공간이며 지상의 시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육체적인 몸은 없지만 당신의 고유한 본질과 개성, 모든 기억과 의식을 그대로 지닌 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함께해온 오랜 영혼의 동반자들,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돕는 더 높은 지혜를 지닌 영적 안내자들이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부모를 선택하는 과정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영혼의 의회라고 부를 수 있는 신성한 모임을 통해 당신의 영혼은 영적 안내자들과 함께 지난 생을 깊이 돌아봅니다. 심판이나 비난의 관점이 아닌 오직 사랑과 이해의 관점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점을 더 성장시켜야 하며 반복되는 카르마적 패턴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기서 카르마란 결코 벌이 아닌 배움을 완성하기 위한 우주의 완벽한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깊이 이해하는 인연과 업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하지 못한 인연을 매듭짓고 풀어야 할 업을 해소하기 위한 기회인 셈이죠. 이 의회에서 영적 안내자들은 당신이 다음 생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족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영혼은 에너지 차원에서 그 가족들을 방문하여 그들이 지닌 고유의 분위기와 관계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겪게 될 경험의 색깔을 미리 느껴봅니다. 놀라운 점은 미래의 당신의 부모나 형제가 될 영혼들 역시 이 결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서로의 성장을 도울 것인지 사랑 안에서 함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차원의 높은 지혜 속에서 설령 인간의 관점에서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경험일지라도 그것이 영혼의 성장에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곳에서 고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장된 스승이자 가장 빠른 성장의 도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검토가 끝나고 마침내 결정을 내리기 전 안내자들은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지상에 태어나면 잠시 내가 누구인지 이 모든 약속을 잊게 될 것이다.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 말아라. 우리는 너의 영혼 속에 기억의 씨앗을 심어둘 것이니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참된 본성으로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우주의 모든 사랑과 지혜의 축복 속에서 마침내 당신의 부모와 가족,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의 구체적인 기준들은 무엇일까요? 영혼은 다음의 기준들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첫째, 미완의 카르마적 배움입니다. 과거 생에서 용서를 완전히 배우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용서가 큰 화두가 되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자비심을 키워야 한다면 그 덕목을 기를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은 스스로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가장 완벽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에너지의 조화입니다. 모든 영혼은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파동을 가졌거나 혹은 나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모를 선택합니다. 이는 마치 완벽한 호흡의 춤 파트너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성장 기회입니다. 부유한 집에서는 나눔과 책임감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감사와 강인한 생명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는 사랑의 힘을, 갈등이 잦은 가정에서는 인내와 화해의 지혜를 배울 기회를 얻습니다. 어떤 환경도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으며 오직 배움의 기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넷째, 역사적, 지리적 시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왜 하필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로 선택했을까요? 우리 민족이 겪어온 격동의 역사,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의지,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적 역동성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배우고 기여하고자 하는 특별한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시대, 이 땅에 꼭 필요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영혼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치유를 가져오기로 한 영혼은 연민을 깊이 배울 수 있는 부모를, 가르침의 사명을 지닌 영혼은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는 부모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재능과 열정 속에 당신의 사명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여섯째, 영혼들의 약속입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영혼들과 서로의 성장을 돕기로 약속하고 함께 태어납니다. 이번 생에서 유독 깊은 인연으로 얽힌 가족이나 친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여정을 돕기로 약속한 소중한 영혼의 동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심지어 가장 도전적인 경험을 선택할 때조차 그 바탕에는 자신의 성장과 진화를 향한 영혼의 깊은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영혼은 자신에게 고통이나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해 보이는 부모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영혼의 차원에서 성장은 안락함이 아닌 도전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가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극한의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통해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정서적으로 거리가 먼 부모를 선택한 영혼은 외부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사랑과 가치를 찾는 법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통제적인 부모를 선택한 영혼은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압박 속에서도 나다움을 지켜내는 용기를 배우러 온 것입니다. 중독이나 어려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영혼은 세대를 이어온 고통의 사슬을 끊고 그 가문을 치유하기 위한 영웅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희생자가 아니라 조상과 미래 세대 모두를 치유하러 온 위대한 영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유해한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배움을 얻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가족은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그리고 나의 출생 순서까지도 모두 영혼의 정교한 설계의 일부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장남 혹은 장녀에게 주어지는 무게감, 자유분방한 막내의 역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둘째의 지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장남은 책임감과 리더십을, 막내는 창의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둘째는 외교력과 조화로움을 배우기 위해 각자의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형제는 내가 세상을 더 폭넓은 시각으로 보도록 돕는 거울입니다. 나를 유독 힘들게 했던 형제는 내가 인내심과 자기주장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맡아준 고마운 영혼일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경쟁은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공정함을 배우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보세요. 우리 가문에 반복되는 특별한 재능이나 패턴은 없었나요? 어린 시절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지만 유독 잘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나 갈등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반복해서 꾸었던 꿈이나 이 순간 전에 겪어본 것 같아라고 느꼈던 데자뷰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했다는 영혼의 기억이 새어나온 순간들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피해 의식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분노는 연민으로, 원망은 감사로, 상처는 힘으로 변모합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나쁜 일은 없습니다. 실수란 없으며 오직 성장의 기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우연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이 가장 위대한 성장을 위해 태어나기 전 직접 선택한 가장 완벽한 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신성한 프로젝트의 길을 잃은 희생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용기 있게 이 모험에 뛰어든 위대한 주인공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당신의 삶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무뚝뚝함이 실은 당신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돕기 위함이었음을, 늘 비판적이던 어머니가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진정한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정 위에 완벽하게 서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을 축복하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당신은 사랑 그 자체이며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영혼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긍정의 파장이 되어 더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혹시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왜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이 부모님에게서, 바로 이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을까 하고 걸음을 멈춰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하필 그 시간, 그 장소, 그 환경에서 나의 삶이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지 개인적인 궁금증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오래되고 심오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과 성인들, 깊은 사색가들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불가사의를 풀기 위해 일생을 바쳐 고민해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정교하게 짜인 양탄자처럼 일정한 무늬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지는 얼굴의 생김새, 나도 모르게 물려받은 사소한 습관들,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지만 유독 내가 잘하는 어떤 재능, 그리고 안타깝게도 되풀이되는 아픔과 문제들까지. 어떤 가문은 대대로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고 또 어떤 가문은 신기할 정도로 사업에 밝은 감각을 지녔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전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물질 세계의 관점은 이 모든 것을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어쩌다 보니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 설명이 과연 충분하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이라는 단 하나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수십억 년에 걸쳐 무수한 사건들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역사 속 당신의 조상 중 단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결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수학적으로 당신의 존재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성향이나 취향, 두려움과 끌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2살배기 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물을 병적으로 무서워하고 4살짜리 소녀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동물을 깊이 아끼고 이해하는 모습들. 이러한 성향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더 큰 이야기의 흔적이며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혼의 표식입니다. 수많은 영적 가르침에서는 우리를 일시적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영원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지금 이 가족 안에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스스로 내린 의도적이고 신성한 선택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어진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도전과 기쁨, 당신의 삶을 스쳐가는 모든 인연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을 위해 미리 그려놓은 거대한 그림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기준으로 부모와 가족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신비로운 결정의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탐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 가족, 그리고 환경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꺼져 있던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집니다. 우리는 운명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온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이며 그 사명을 완수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들이 이미 우리 주위에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우리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피해자의 질문에서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 여기 있는가라는 창조자의 질문으로 이끌어줍니다. 더 이상 나의 이야기에 맞서 싸우는 대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끌어안고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당신 영혼의 성장을 이끄는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이 특별하고 신성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눈부신 선택의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 우리의 진짜 고향인 영적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으로 가득한 무한한 공간이며 지상의 시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육체적인 몸은 없지만 당신의 고유한 본질과 개성, 모든 기억과 의식을 그대로 지닌 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함께해온 오랜 영혼의 동반자들,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돕는 더 높은 지혜를 지닌 영적 안내자들이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부모를 선택하는 과정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영혼의 의회라고 부를 수 있는 신성한 모임을 통해 당신의 영혼은 영적 안내자들과 함께 지난 생을 깊이 돌아봅니다. 심판이나 비난의 관점이 아닌 오직 사랑과 이해의 관점에